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됐습니까? 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신다고 100번쯤 외치면 함께 하시나요? 남묘호랑개교라고 있잖아요. 불교에서 이렇게 파생된 불교계 이단이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부른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불교에서 좀 같다고. 근데 그분들은 아침이 되면 그 주문이 있어요. 그 복이 임하는 주문을 1시간 동안 암송을 해요. 똑같은 주문을 계속 반복해서. 전에 저희가 서울에 살 때 옆집에 그분께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처음에는 저는 그게 그 소음이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뭐가 와글와글 되는 거를 진짜 몰랐거든. 나중에 봤더니 이제 그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계속 큰 소리로 반복하면서 그 1시간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복이 흘러 들어온대요. 그리고 나쁜 것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그때 서울의 그 방이동에 살 때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가 성경은 우리의 심령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그 심령, 마음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내가 그냥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에 만약에 내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더듬어 보면 알잖아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끔은 그럴 때는 있어요. 넣어놓고서도 확인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며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해 볼 수 있어야죠. 내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게 되고 그것은 날마다 그분을 느끼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2005년 4월에 제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주에 오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10일간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일간 금식하면서 주님 제주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알아야 여기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한 금식이 한 5일쯤 지난 다음에 제가 낮에 이제 강단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두 손에 아주 검붉은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 제 손이고 그냥 다시 눈을 감으면 두 손에 검붉은 피가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거죠. 그 처음 저한테 있는 일이었어요. 다시 눈을 뜨면 제 그냥 손밖에 안 보여요. 다시 눈을 감으면 두 손에 검붉은 피예요. 그냥 붉은 피가 아니라 검붉은 피가 가득하고 그래서 주님께 속으로 한 5일 굶었더니 라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번 확인했을 때 내 손에 그 피가 눈을 감으면 가득하니까 주님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고 싶다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하는데 제 눈에 정말 너무 그 뒤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명확하게 어떤 글씨가 보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이 글씨를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18절. 너무 명확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찾아봤어요. 이런 말씀이 돼 있었어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앞뒤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구절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읽고서 주님이 그 당시에 이 땅 제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이해하게 된 건 이겁니다. 제주는 이 땅이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더러운 피들이 흘려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주 안에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었어요. 이 합당하지 않은 피가 쏟아지고 많은 우상 숭배가 있으니 거기에 주님께서 뭘 쏟으셨어요? 주님의 분노를 쏟으셨어요. 그것이 오랫동안 된 상태가 제주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세 가지가 문제잖아요. 이 땅에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피가 흘려진 것, 억울한 피가 흘려진 것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땅에 오랫동안 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제주가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인신 제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용왕에게 젊은 자매들을 바쳤어요. 제주가요. 너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분노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발전의 속도, 이 땅이 인정받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땅이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이 세 가지를 풀어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에스겔서 36장 전체를 좀 봐야 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에스겔 36장 전체를 꽤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주에서 행하시겠다는 네 가지 약속을 제가 그 말씀 가운데서 받았어요. 에스겔 36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딱 집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 36장을 보면 예언을 하는데 인자야 네가 산들을 향해서 예언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통 예언할 때 예언의 대상이 인격적인 존재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도 그 안에 사람들이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왕들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에 개인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36장은 신기하게도 인자야 네가 산들에 대해서 예언하라, 골짜기들에 대해서 예언하라, 봉우리들에 대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해요. 36장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예언이죠. 땅 자체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이 산성이기 때문에 주변이 골짜기들과 많은 구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죠. 저는 또 주님께 제주에 대해서 구했잖아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에스겔서 36장 안에서 제주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네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삽니다. 첫 번째는 그 네 가지는 이미 한두 가지는 일어나고 있고
나머지는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주님 저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2005년 4월입니다. 5월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실제로 제가 10일 금식할 때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주님이 저에게 제주 안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데 빈 땅에 건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2005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관계된 일을 하시는 박정원 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제주 작년에 한 해에 건설 건이 6천 건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주에 실은 제주가 만약에 역사가 1000년이면 1000년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제주도가 인구가 늘 거라고 말을 했어요. 몇 번 청년들 모임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주도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것입니다. 제주도를 청년들이여 제주도를 떠나지 마세요. 10년 뒤에 눈물을 삼키며 후회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네, 이걸 화면을 좀 바꿔주겠어요? 제가 그림을 좀 파일을 올려야 돼가지고요. 예, 예. 보이네요. 그냥 그대로 보여도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인구 통계입니다. 원래 화면을 바꾸면 깔끔하게 나오겠지만 2005년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55만 9,747명이에요. 이 통계를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서 천사들을 파송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천사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기도는 내가 해놓고 냅둬 버려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관심이 있어요. 이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엄청 관심이 있었어요. 다시 볼게요. 55만 9,747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55만, 2006년 56만, 2009년까지도 56만. 5년 동안 인구가 안 늘었어요. 제가 다니면서 제주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웃었겠죠. 55만이 못 넘고 있었으니까. 몇 년 동안이나 5년 동안이나. 그런데 거꾸로 제가 봤더니 5년이 아니라 55만 2,310명에서 55만이 처음 됐던 해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해냐면 2002년이에요. 2002년에 처음으로 제주도가 55만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몇 년이에요? 8년 동안 인구가 1만 명도 안 늘은 1만 명 는 거예요. 굉장히 느린 속도죠. 2002년은 주님이 저에게 제주도로 가라고 부르신 해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전에는 50만대 어떻게 기록됐는가? 52만이었던 때가 있어요. 52만에서 55만이 됐을 때가 언제였나? 엄청 궁금해지죠, 갑자기. 놀랍게도 1991년이에요. 1991년에 52만이었고 11년이 지나서야 겨우 3만이 늘었어요. 제주도의 인구는 1950년대 이후에 늘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구가 정체기가 있었어요. 2002년에 돼서야 처음으로 인구의 변화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2009년까지 56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몇 년을 인구가 늘 거라고 말했는데 안 느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 속상하죠. 주님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주도 떠나지 마세요. 인구가 늘 거고 많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예요.
주님 말씀을 바꿔주시든지. 그래서 그 다음 거를 제가 봤어요. 2010년부터 변화가 벌어져요. 다시 보십시오. 2009년에 56만입니다. 2010년 어떻게 됩니까? 57만. 2011년에 58만. 2012년에 59만. 2013년에 60만. 1만 명이 늘어나는데 8년, 9년이 걸렸던 제주가 2010년부터 8년, 9년이 걸렸던 일이 한 해에 한 번씩 일어난 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2010년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긴 해입니다. 전 제 식으로 이해를 좀 하니까. 근데 2010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통계를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2010년부터 놀랍게도 9년, 10년 안에 일어날 변화가 1년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14년부터 궁금하지 않으세요? 2014년 62만, 2015년 64만, 2016년 66만. 놀랍죠? 2002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부터는 20년 만에 일어날 변화가 1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주가 지금 몸살을 왜 앓습니까? 2020년이나 10년에 일어날 변화가 지금 1년 만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적응할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럼 2017년 6월 통계까지 나와 있어요.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잘 뒤져보면 나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2010년 6월은 66만 9,202명입니다. 그러니까 6월 초죠. 반년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1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 이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가면 70만 명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주민등록에 등록된 인원만 하는 거죠. 주민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진짜 폭발적인 증가가 제주에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 첫 번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 그동안 살지 않던 곳에 건축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첫 번째에 대해서 저에게 분명히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응답이에요. 다른 분들에게서는 이것이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 주님 그걸 보여주셨고 저는 2005년부터 그것을 기도해 왔어요. 인구가 먼저 늘게 해주세요. 왜 70만이 중요하냐면 도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인구가 80만이 되면 외부의 경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숫자가 80만이에요. 2010년 이전까지는 제주가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야 돌아갈 수 있는 의존도가 70%가 넘었어요. 근데 80만이 되면 외부로부터의 경제 의존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스스로 경제가 돌아가는 사회가 돼요. 근데 주민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수를 계산할 때 전 2020년 전에 제주 안에 자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대도시라고 말할 때 대도시의 기준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넘으면 그것을 대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10개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주가 대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첫 번째 저에게 주신 약속, 이것은 이미 성취가 되고 있고 어떤 방향을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것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나누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주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말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도 믿어요. 말씀 바꿔주시면 네. 안 나오네요. 네, 한참 읽어볼까요? 이전에 없었던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두 번째 에스겔 36장에 대해서 2005년에 하신 약속이 이것이었어요.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저한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맑은 물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회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해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해요. 이 세 가지, 회심과 거듭남과 성령의 임재가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은 아직 제주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봐요. 시작이 되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전 제주도에 지금 110년이 넘었죠. 110년의 선교에 있지 않았던 그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전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주님 이 땅에 그 일을 시작해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산업구조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부가 모일 것이다. 주님이 부가 모일 거라는 말을 2005년도에 하셨어요. 그때 제주도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통계 여러 가지 봤을 때. 약속은 이 말씀이었어요. 30절에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6절은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이 제주도의 산업의 구조가 1차 산업 중심이죠. 그 다음에 3차 산업이 좀 있죠.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바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전에 1차 산업에서 제주도의 부에 90%가 들어오고 3차 산업 10%가 들어왔다면 그 구조가 바뀔 거예요. 그 부가 생성되는 구조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뀌고 있어요. 큰 부들이 예전에 있는 부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의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깊이 기도해 보시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 2005년에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10년 이후에 첨단 과학단지가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영어 교육도시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작은 단위가 아니죠. 규모가. 굉장히 큰 단위들이 뚝뚝뚝 제주도에 떨어지고 있고 그것이 생길 때마다 엄청난 양의 부들이 움직이는 거죠. 최근에 또 뭐가 떨어졌습니까? 신공항의 계획이 떨어졌어요. 그것은 그냥 산술적으로도 거의 20조에 가까운 돈이 제주에 들어오게 돼요. 그것을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마귀가 가져갈 겁니다. 부는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취하지 않으면 그 들어온 부는 마귀에게 갑니다. 마귀는 어떤 자니까요? 도둑질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자기의 것이 없어요. 자기의 원천이 없어요. 모든 근원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마귀가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도둑질해 가요. 그런 일이 제주 안에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가득할 것이다. 주님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것도 36장에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야인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는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7일 동안에 이 작은 예루살렘 성, 산성이죠. 거기에 많을 때는 3, 40만 마리의 양떼들이 실은 도살을 당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기 위해서. 많을 때는 거기에 전 세계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200만, 300만이 모여들었어요. 그 작은 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갔지만 뭘 얻을 수 없었다 그래요? 방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래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왔기 때문에 또 그때는 또 인구조사 때문에 더 모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방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은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특별히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 이 세 가지의 결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회심과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가 모일 때에 이제 주님 교회가 준비되면 교회에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을 저는 꿈꿔요. 이걸 왜 나누느냐? 저는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이 이 네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비전은 제주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저는 이 땅에 있도록 부르심 받았지만 제주도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6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향해서 예언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단정적으로 너희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다. 너희 예루살렘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 받은 네 가지 약속도 제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주님이 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주를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에는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다 말려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라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님이 왜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도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 민족, 도시 또는 교회 그곳에 하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것을 그 장소에 드러내시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려고, 그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려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나라와 민족마다 부르심과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가 주님께 좀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제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구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큰 사역의 착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사역의 대상을 위해서 사역하면 안 돼요. 그 사역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역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제 삶에 이런 약속, 부르심, 성취에 이뤄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인데, 주님, 제 삶에 약속하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일해주세요.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도록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웃긴 표현이지만 제주를 위해 사역하지 않고 제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는 사역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는 사역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네가 이 땅에 대한 비전을 나눌수록 사람들이 그 비전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해요. 마음 같아서 매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비전을 사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씩 나올 때 그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실상 반복적으로 이 비전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듣는 분들은 늘 새롭게 들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년 이 말씀을 나눠요. 실은요. 저는 매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저에게 누군가 와서 목사님, 제가 그 비전을 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중에. 그래서 저는 계속 나눕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주님, 내가 이 제주에 행할 일에 대한 비전을 함께할 사람을 스스로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배꼽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배가 고프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비전에 내 삶이 딱 얹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지금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신기하죠?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장에 나온 사람들이 약속은 받았고 그걸 살았는데 실제로 그걸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미는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따라 노마드의 인생, 노마드가 뭡니까? 이 나그네의 인생, 집시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본향을 따라서. 그들이 다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남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도록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것을 그 다음 세대가 받아서 완성하도록 주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도 이 네 가지 비전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나 살아있을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을 제가 마음으로 사고 포기하지 않고 그 비전을 다음 세대까지 옮기는 것만 성공해도 누군가 그 일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엄청 갈망했죠. 성전을 세우길 갈망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위한 모든 재료를 자기의 평생에 걸쳐 준비했잖아요. 자기의 주신 재산을 다 들여버렸어요. 성전 준비하는 것에.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까지 받았어요. 그래도 못 지었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시편은 굉장히 아주 신비스러워요. 왜 신비스럽냐면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쓴 분이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의 시의 대부분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성전과 지성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성전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완성된 성전을 본 적이 없다고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지성소를 향하고 성소를 향하고 그 얘기 계속합니다. 성전 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읽다가 오해해요. 다윗 때 성전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못 보고 죽었어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다윗은 항상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사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실상은 다윗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을 뿐이에요. 다윗은 그 믿음으로 바라고 있는 성전을 실상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보지 못한 성전을 마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면 성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비전을 취하고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지라도 굉장히 주님 앞에는 빈손으로 가게 돼요. 우리는 그게 진실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아멘. 제가 갑자기 교회 비전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비전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 구절을 성취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신구약의 교차점이에요.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어느 산이었습니까? 모리아 산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언덕이 과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그 땅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그 십자가 위로 가신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계속 신약과 구약의 가장 핵심 장소예요. 역사의 중심축이죠. 예루살렘이. 그런 의미에서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구약의 모든 내용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란 역사의 그 중심축에 구약의 모든 것이 거기 성취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응합니까? 인자에게 응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인자에게 응한 사건이 이제 뭐가 시작돼요?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역사의 중심이고
주님이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이루시는 과정은 모든 구약의 성취예요.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 뒤로부터는 신약이 시작돼요. 그 뒤의 이야기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비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누구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비전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엄청난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제일 안타깝죠. 하나도 라고 말씀하신 성경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평안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평안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감정과 다른 종류의 힘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육의 눈은 열려 있지만 마음의 눈은 닫혀 있어요. 그 다음부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해요.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비전을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눈먼 맹인이 곧장 등장해요. 근데 그 눈먼 맹인에 대한 스토리의 결과는 뭐예요? 그가 눈이 뜬 거예요. 주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육의 눈이 떠 있었는데 마음의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소경은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귀가 열려 있었어요. 한 맹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해줘요. 그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갈망을 하게 돼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제발. 제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보게 해주세요. 보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주님 따라가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걸 내가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100분의 1이라도 헌신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00분의 1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헌신할 수가 없어요. 38절에 맹인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육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맹인이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듣는 순간 그의 반응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 소경은 주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기 위해 부르짖습니다. 얼마큼 오셨는지 볼 수가 없어요. 소경은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나의 목소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귀에 들릴지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군중의 소리를 들려요. 아마 이 소경의 평생 가운데 가장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간절하고 갈망하고 처절한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자기의 심령 안에는 이것이 나에게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여겼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더더군다나 주님은 어딜 향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 향하고 강해 계세요.
죽으러 가고 계세요. 소경의 갈망은 예수님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을 만날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주님 만날 기회만 노립니다. 근데 방해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방해가 들어옵니까? 앞서간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주 그냥 죽도록 목이 터져서 소리 질러서 주님 불러놓고 보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첫 번째 나가 보라 이게 뭐냐면 눈이 열려라 그 뜻이에요. 눈이 열려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곧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이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이건 말씀의 서론이고 왜 우리의 눈이 가려지느냐는 거죠. 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무뎌 있느냐는 거예요. 또 무뎌지게 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가리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놀랍게도.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어떤 때요? 때가 찰 때까지는 주님이 비밀로 삼으세요.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도 몰라요. 누가 소리 질러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커튼을 닫아 놓으셨어요. 주님이 눈을 가리실 때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합당한 사람이 아닐 때는 주님이 그 일을 가려주세요.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가리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한번 가리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리면 깨달으면 되는데 주님이 가리실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이들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유대인들의 눈도 가려주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지나면 내가 그들에게 열어주겠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주님의 때에 열어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열어주고 계세요. 지금 성전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소용돌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시면 지금 성전산에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전산은 예루살렘 있는 그 황금돔 사원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안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종류 하나님의 비밀은 주님이 가둬 놓으세요. 그래서 그때가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시는 계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또 이제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가리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가릴 때가 있어요. 고린도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란 말의 뜻이 뭐냐면 블라인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블라인딩은 뭐니까 커튼을 치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마귀가 거기에 커튼을 딱 쳐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려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도
그 눈을 마귀가 커튼을 쳐버렸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거쳐지기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밭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 길가에 뿌려진 자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훔쳐가도 알지 못해요. 계속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계속 빼앗아가요. 그래서 결국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귀가 가리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깨닫는 것이 가려질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만족시킬 스승을 찾아서 그를 찾으면 그 다음에 진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스승의 말만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게 돼요. 그렇게 될 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는 주님이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대제사장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답답함이죠.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냐. 왜냐하면요, 들을 줄을 몰라요. 이 세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들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깨달을 줄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어떤 영역을 내 삶의 때에 될 때까지 닫아두신 거라면 주님 때를 속히 허락해 주시고 그 때로 내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해서 그 마귀의 권세를 파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막혀서 깨닫지 못하고 들을 귀가 닫힌 것이라면 주님 나에게서 이 부분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는 먼저 하늘을 감동시켜야 돼요. 참 재밌게도 주님의 몸은요 진리를 열심히 말하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을 감동시켜야 돼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호세아서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땅은 또 이 땅 가운데 응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제가 지금 뒤로 막 가버렸어요. 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그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열매를 내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와 장가될 것이다.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 결과로 하늘에 응답하겠다 그래요. 2005년 처음에 개척해서 2008년까지 저는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저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2008년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했을 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듣기 싫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떤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세요. 또 반대로 또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 그때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둘 다 열매가 증명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거나 진리를 말하지 못하거나 열매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에게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념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따라 살아야 돼요.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말씀 안에 있는 진리로 이끌어 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것은 저의 기도예요. 제목을 주여 보게 하소서는 저의 기도예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주님 앞에 미련해서 보지 못하거나 또는 주님의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보지 못하거나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주님 나의 욕심과 나의 죄 때문에 마귀에게 주님의 말씀하신 걸 가리는 걸 이용해서 마귀가 가리는 걸 내가 틈을 줘버려서 깨닫지 못하거나 셋 다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안에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그 위에 말씀 위에 딱 올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지고 나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 위에 얹어지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꿈을 주님 제가 보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바로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갈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뜻이 온전히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이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향할 때 주님 우리가 실수합니다. 내 자신을 향할 때도 실수합니다. 주님 이 땅을 바라볼 때도 실수합니다. 주님 저와 주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고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그렇게 행하시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정도나 더 크고 더 온전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그 주님의 성령님이 주님 답답해 하시지 않도록, 애통해 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함께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까지 주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 기꺼움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 주시고 각 형제자매들의 가정 안에 또 사업 안에 직장 안에 부르심 안에 놀라운 확장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